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1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 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3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1235면쯤에 있는 다니엘서 3장 1절부터 18절까지 본문입니다. 본문이 길기 때문에 봉독은 13절에서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근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하나님 앞에 나오시면서
7분의 성도님께서 1,000번째 예물과 한 분의 성도님께서 11조 3일 특수교육센터 후원금, 나눔 헌금, 선교 헌금, 방송 설교 협력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3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다니엘서 3장 본문에 보시면 다니엘의 세 친구였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느부갓네살 왕이 만들었던 금신상 앞에 절하기를 거부하고 차라리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자기 자신들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안에 들어가기를 선택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마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믿음을 지키다가 풀무불에 들어갔던 것처럼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풀무불과 같은 고난을 통과하시는 성도님이 계신 줄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한 가지 복음이 있다면 다니엘의 이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 들어갔지만 그곳에 들어갔더라도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아니하고 죽지 않았으며 그들의 생명이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묵상할 본문 가운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기 위해서 풀무불 안으로 기꺼이 들어가는 믿음을 보여주었는데 이것은 어쩌면 예수님께서 죽음의 십자가를 마다하지 않으시고 그 십자가를 지셨던 것과 같은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모습도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주제는 세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저항하지 않는 우상 숭배자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참소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상에 저항하는 그리스도인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같이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저항하지 않는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이 만들었던 큰 금 신상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1절 하반절 말씀에 우리가 읽지는 못했지만은 1절 하반절 말씀에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큰 신상을 만들어서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두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기록된 대로 이 신상의 크기를 한번 가늠을 해보면 이 금신상은 높이가 약 27m, 건물로 따지면 9층 높이 정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우상의 폭은 약 2.7m가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45인승 대형 버스의 폭이 약 2.5m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보다 조금 더 넓은 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금으로 만들었다고 그랬는데 그 크기를 가늠해 볼 때 아마 그 신상 전체가 금인 것은 아니었고 고대 시대 어느 시대나 그렇게 했던 것처럼 속은 나무로 이제 조각을 해놓고 이제 겉을 금으로 쌌던 그런 모습을 아마 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니엘서 3장 말씀 속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왜 이렇게 금으로 큰 우상을 만들게 되었을까요? 물론 어떤 역사적인 이유나 정치적인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다니엘서 2장 말씀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의 꿈에서 한 신상을 보았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것입니다. 다니엘서 2장 말씀에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신하들에게 그 꿈에 대해서 알려주지도 않고 내 꿈도 알아맞히고 그 꿈의 뜻까지 해석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만일 그 꿈을 알아맞히지도 못하고 뜻을 풀지도 못하면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일 것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다니엘이 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한 이후에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이 무엇인지 알려주었고 또 그 뜻도 자세히 풀어주었습니다. 다니엘 2장 말씀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그 꿈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일이었습니다.
그 꿈에서 한 우상을 보았는데요. 다니엘서 2장 31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머리에 해당되는 부분이 느부갓네살 왕과 바벨론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 주었습니다. 머리 밑에 있는 가슴과 팔은 은으로 만들어진 우상이었습니다. 이것은 바벨론 그 다음에 오는 다른 나라를 뜻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가슴과 팔 밑에 있는 배와 허벅지는 놋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종아리는 쇠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발은 쇠와 진흙으로 되어 있는 우상 신상이었습니다. 이 각각은 저마다 바벨론 이후에 다른 나라, 다른 제국이 차례대로 등장하는 것을 뜻한다고 다니엘이 풀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우상이 보여진 다음에 다니엘의 풀이에 보면 한 돌이 날아와서 이 우상을 완전히 산산조각 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돌이 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나라를 완전히 진멸하시고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이다. 다니엘이 그렇게 그 뜻을 풀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 2장에 이어서 3장에 오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꿈에서 본 그대로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무엇이냐 하면 자기의 꿈에서는 머리 부분만 금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머리 부분이 바벨론과 자기 자신이었고, 그 다음에 다른 나라가 바벨론을 멸망시킬 것이 예고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 3장 말씀에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은 이러한 하나님의 계시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머리 부분만 금이 아니라 금 신상 전체 온몸이 금으로 만들어져서 나 느부갓네살 왕은 머리에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 바벨론은 곧 멸망할 제국이 아니라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그러한 제국이 될 것이다. 이러한 뜻을 담아서 아마도 금 신상을 만들지 않았을까,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읽지는 못했지만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과 같이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의 모든 신하들과 방백들과 지위가 높은 고관들을 그 평지에 다 불러 모아놓고 이 여러 가지 악기로 음악이 연주될 때 그 우상에게 절하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만일 절하지 않으면 맹렬하게 타는 풀무불에 집어넣을 것이다, 그렇게 협박까지 하였습니다. 따라서 방금 읽으신 이 7절 말씀처럼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대로 아주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그 신상 앞에 일제히 절했습니다. 적어도 그곳에는 수천 명 이상의 고관들이, 대작들이 모여서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반항하지 않고 저항하지 않고 우상에게 절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항하지 않는 우상 숭배자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보니까 예외적으로 단 3사람만 빼고 모든 사람들이 다 절했는데요. 절하지 않았던 그 3사람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였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입장에서 보면 그는 분명 다니엘서 2장에서 다니엘의 꿈 해석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 3장에서 우상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곧 그 사람의 믿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느부갓네살 왕은 큰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을 잘못 사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꿈의 해석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의 힘을 사용해서 불순종의 우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있는 힘과 권위와 지위와 권세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르게 사용되고 있는지 오늘 하루 동안 나 자신에게 한번 점검하며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에 대한 잘못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수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두 번째 묵상할 수 있는 키워드는 참소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아멘. 방금 읽으신 이 8절 말씀에 보면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서 유다 사람들, 다시 말해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참소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고발했습니다. 그들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그 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서 그 사실을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세 사람을 고발했던 그 갈대아 사람들 중에서는 다니엘서 2장에서 다니엘 때문에 목숨을 건졌던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꿈을 해석하지 않으면 모든 지혜자들 다 죽인다고 했을 그 상황에서 다니엘 때문에 모든 갈대아 사람들이 목숨을 건지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이들은 유다 사람인 다니엘과 그 세 친구의 은혜에 대해서 고마워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를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참소했던 주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의 질투와 부러움과 시샘 때문이었습니다. 갈대아 사람은 바벨론의 원주민들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국가의 원래 주인들입니다. 그리고 유다 민족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된 나라였습니다. 고대 역사에서 어떤 민족이 어떤 민족에게 멸망을 당하면 그 민족의 운명은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노예가 되었어야 마땅했을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나라 백성인 갈대아 사람들 위에 서서 그들을 다스리는 지휘관들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 갈대아 사람들은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 대해서 부러움과 시샘과 질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이 세 사람을 왕 앞에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그 고소하는 내용이 12절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데요.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방금 읽으신 말씀에 나오는 이 보고를 듣고 느부갓네살 왕은 당장 분노를 나타내면서 이 세 사람을 끌어오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리고 왕은 이 세 사람을 곧바로 풀무불에 넣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회유하고 협박하고 조롱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느부갓네살 왕은 이 세 사람을 불러내어서 그들을 회유했습니다. 만일 너희들이 지금이라도 그 신상 앞에 절한다면 살려주겠다. 마치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네가 나에게 엎드려서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라고 회유했던 것처럼 느부갓네살 왕은 그들을 회유합니다. 두 번째로 왕은 그들을 이 세 사람을 협박했습니다. 만일 너희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겠는데 이번에도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을 것이다. 이것은 마치 사도행전 4장 말씀 속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서 구걸하던 한 사람을 고쳐주고 복음을 전했을 때 유다 백성의 모든 지도자들이 와서 그들을 위협하고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협박했던 것처럼 느부갓네살 왕 역시 다니엘의 이 세 친구를 협박했다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왕은 이 세 사람을 조롱했습니다. 15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다시 말해서 느부갓네살 왕은 그 어떤 신이라도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있겠느냐, 너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정녕 너희의 구원자가 되겠느냐 하면서 그들을 조롱까지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은 아까도 언급했던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니엘 2장 말씀 끝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까지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금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조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우상을 거절하고 절하지 않을 때에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행할 것입니다. 세상은 여러분을 참소할 것입니다. 세상은 여러분을 회유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여러분을 협박하고 끈질기게 조롱하게 될 것입니다. 사탄은 항상 우리를 참소하고 회유하고 협박하고 조롱해서 믿음을 지키지 못하게 만들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든 과정들 속에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우상에게 저항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7절과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근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방금 읽은 이 구절 속에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두 가지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첫 번째 믿음은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이 그러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어떻게 해요? 건져내시리이다. 다니엘의 이 세 친구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이 세 친구들은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정말로 확신했지만 하나님의 뜻이 어떠하든지 그 뜻에 순종하겠다고 다짐하는 것을 18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다시 말해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비록 그들이 죽는다 할지라도 느부갓네살 왕의 우상 앞에 절하기를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세상이 내게 협박하는 그 풀무불보다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자에게 내리실 영적인 심판인 지옥불을 더 무서워하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내일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다니엘의 세 친구는 결국 풀무불 안에 던져지게 되었고, 하지만 이 풀무불은 그들을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또 하나님이 참으로 그들의 구원자가 되심을 오히려 보여줄 수 있는 증거와 도구가 되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계신 풀무불과 같은 고난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풀무불과 같은 위협 속에서도 세상과 타협하거나 회유되지 않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믿음으로 저항하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십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불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신실하게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마치 불과 같은 시험 속에서라도 나를 건지시고 살아계신 능력을 보여주실 하나님이십니다. 혹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끝까지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보여준 믿음이고, 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서 다짐하고 묵상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먼저 기도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신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같은 믿음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상에게 저항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자 되심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혹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고 하는 단호한 믿음의 절개와 정절이 나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나라의 모든 일정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